우리 고난주간 첫날인 월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신약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사복음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마지막 만찬 Last Supper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성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제자들과 모였던 이 사건, 그리고 여기에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드셨던 최후의 만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 후부터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이 성찬 예식의 원형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어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월절의 행사를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며, 또 그것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을 깊이 의미하는 기념 행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에서 기원한 유월절과 이 절기를 재현한 최후의 만찬과 이 만찬의 기념 행사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사랑교회가 성찬 예식은 매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 일관적인 의미가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들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성찬 예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론으로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제2성례전인 성찬에 시작이 된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결속이 아니라 생명적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본래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길이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서 구출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과 또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된 기쁨을 해마다 되새기는 절기로서 깊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정착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성전과 가정에서 지켰는데, 그때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긍지를 함양하면서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켜주는 일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역시 그때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의미로서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당신과 제자들의 사이를 결속과 하나됨을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됨은 곧 생명적 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면서 This is my blood 라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 당신과 제자 간의 생명적 연합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과 생명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찬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다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곧 유월절 예식을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바 당신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새로운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보존도, 그 생명의 영원성을 가능케 하는 죄사함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 옛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피로 세웠듯이 죄로 인해 죽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속죄의 새 언약을 세우시는 현 시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상기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피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흘리실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피가 된다고 하셨고, 성만찬의 잔은 그 상징이 된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사제가 기도하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변화된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깃든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도 이 언약,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 떡과 잔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이 메시아의 군국적 승리를 의미하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스트 서퍼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라고 하셨던 것은 참으로 비장하기에 짝이 없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액면 그대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도 성찬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승리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듣거나 상기하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비장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찬은 죽음의 제전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엉컴하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차려지는 기쁨의 잔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승리가 현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떡 하나, 포도주 조그만 거 한 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 일상적인 그런 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성만찬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 생명적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 이 취급할 당시에 급히 먹었던 그 언약들, 그 언약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일. 또 마지막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궁극적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 이러한 의미들이 생생하게 현양,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참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에 이 성만찬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의 참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 바꿔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결속. 그 다음에 옛 언약.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그 언약에서는 양의 피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결속되었다. 그리고 옛 짐승의 피로 언약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